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이래요. 가사의 내용이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면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가 진행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한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이 가짜 짭이 많은 세상이니까 진짜 찐 사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사대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짜 짭이 판을 치는 세상이죠. 그래서 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조차도. 그래서 이 찐이야라는 노래를 부른 건 아니겠습니까? 찐과 짭을 구분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요, 찐은 반드시 자신이 찐임을 결국에는 입증해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찐과 짭이 구분되어져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사랑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어떤 메이커의 시계인지 아십니까? 네, 이 시계는 스위스의 명품 시계 롤렉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방은 어떤 가방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가방. 네? 이 가방은 이탈리아 패션 명품 브랜드 구찌입니다. 집에 하나 좀 가지고 계시죠? 이 정도쯤은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이커는 뭔지 아십니까? 이 메이커 한번 봐주십시오. 예. 이 메이커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메이커는 일본의 명품 낚시 브랜드 시마노입니다. 시마노.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예. 우리 행정 목사님, 존식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유지해 주시고요. 사진을 유지해 주시고. 다 저거 조인식 목사님 겁니다. 네, 갑부예요, 갑부. 자, 이 세 가지, 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뭐가 진짜 명품일까요? 짭과 찐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1번 롤렉스, 2번 구찌, 3번 시마노, 4번 저 눈빛. 네. 뭐가 명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3번 시마노입니다. 3번 시마노, 낚싯대. 예,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주인이 이 물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뭐가 명품인지 뭐가 짭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물건을 조현식 목사님한테 좀 가지고 오라 했거든요. 목사님 단기 선교 가셔가지고 라오스에서 짭 롤렉스 시계 사오셨잖아요. 그거 좀 가지고 오세요. 구찌도 짭 가져오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근데 목사님 집에 명품 없습니까? 진짜 찐 없습니까? 그러니까 낚싯대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가져오셨는데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구찌와 롤렉스는 책상에 던져놨고요, 이 시마노 낚싯대는 아주 구석에 아주 조심히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주인 앞에서 찐은 찐의 대접을 받고 짭은 짭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찐과 짭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죠. 같은 밭에서 자라는 식물로 겉으로 봐서는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찐과 짭을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이 되면, 추수 때 주인 앞에 서면 찐과 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찐과 짭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1명의 나병 환자와 9명의 나병 환자, 맹인과 부자 관리, 날 때부터 맹인과 바리새인,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살펴봤죠.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찐과 짭이 등장합니다. 뭐가 찐인지 뭐가 짭인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찐은 찐으로, 짭은 짭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찐과 짭을 만날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 중에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있었고, 반면에 그냥 떨어지는 콩고물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찐과 짭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찐과 짭이 뒤섞여 있는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막을 통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찐과 짭이 뒤섞여 있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참 제자의 기준, 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 참 제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일단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여러분 부모님 계시죠? 그리고 처자, 그럼 처와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내와 혜원이, 혜준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들 형제, 자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미워하래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처와 자식, 형제, 자매, 사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을 손꼽아 보라면 아마 여기에 나오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가 아마 손꼽힐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미워하래요.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요? 근데 그 목숨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워하라는 게 뭔가요? 가족들 신경도 쓰지 말고 버리라는 말입니까? 자기 목숨을 경히 여기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미워만 해서는 참제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참제자, 찐이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앞서서 말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의 목숨이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십자가는 절대로 내 인생에서는 존재해서도 안 되는 끔찍한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런데 소중히 여기는 것은 미워하고 절대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는 져야만 찐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나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제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말고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요? 사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찐의 기준에 우리는 그럼 제자가 되지 않으렵니다 하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 12사도들,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성도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 나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참 제자의 길을 이들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는지 이 찐의 특징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짭이 아니라 찐 제자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참 제자의 특징이 뭘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산을 피하지 않는다. 뭘 피하지 않는다고요? 계산을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 돌이켜서 참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미워할 것은 미워해야 하고 짊어져야 할 것은 짊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생뚱맞은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시냐? 건축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축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8절에서 3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망대가 뭔지 아십니까? 망대? 여러분 이렇게 성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게 망대입니다.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워서 이렇게 놓은 전망대 같은 것이 바로 망대이죠. 이 망대를 누가 세우려고 한다면 이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건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건축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계산을 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한다면 준공을 하지 못해서 건축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다 짓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하시는데 이번에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도 군사의 우위를 먼저 헤아려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한다는 겁니다. 무모하게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건축을 할 때도 뭘 하고 건축을 해요? 계산하고 건축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뭐 하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이거 전쟁해도 될지 헤아려 보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건축이든 망대를 짓는 일이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든 먼저 이게 될 만한 일인지 계산을 해보고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보이십니까? 이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계산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헤아려 보고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발을 들여놔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예수라는 분을 따라가도 될지 말지, 참 제자가 되어도 손해보는 건 아닌지 다 계산해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나 그냥 따라오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라, 다시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핵심인데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산해보고 내 제자가 될지 말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또 하세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래요. 그런데
그 좋은 소금도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대요. 지금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소금도 찐이 있고 짭이 있다는 겁니다. 맛을 내는 소금은 찐이에요, 짭이에요? 찐이에요. 그게 굵은 소금이든 아니면 뭐 가는 소금이든 아니면 뭐 죽염이든 상관없어요. 맛을 내면 그 소금은 뭐예요? 찐이에요. 맛을 잃으면요, 그건 짭이에요. 아무짝에 쓸데없어 결국 버려진다는 겁니다. 짭은 소금 같아 보이더라도 그 짭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피하면 이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짭이 된다는 거예요. 짭이. 계산을 피하면.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 이거 피하면 안 돼요. 계산을 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계산을 은근슬쩍 피하는지 모릅니다. 영적 계산기 앞에서 수식을 입력하지 않고 모른 채 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요. 입력하지 않고 교회 나와요. 계산기 안 두드려보고 그냥 예수님 슬 멀찍이 쫓아가는 겁니다. 안 따라가기는 못하고 제대로 따라가려니 포기해야 될 게 많고 대충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계산기를 안 두드립니까?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해야 하고 짊어져야 할 것을 짊어져야 하는데 그걸 직면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대충 제자인 척하며 살아갑니다. 대충 소금인 척 소금자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어요. 왜요? 계산을 피했거든요. 미워할 것들도 전혀 미워하지 않고 짊어져야 할 것도 전혀 짊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찐인 척, 제자인 척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덧 남도 속이고 자신마저 자신이 찐인지 짭인지 헷갈리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세요. 주인 앞에 서면, 다시요, 주인 앞에 서면 아무리 바리새인이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부자 관리여서 모든 걸 다 행해서 의로운 사람인 것 같더라도 주인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서면 결국 찐인지 짭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그때가 되면 늦어요. 그때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내버림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주인 앞에 서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1년에 52주 드리는 예배 중에 어떤 한 예배로 여러분들이 여기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찐이 될지 짭이 될지 확실하게 결정하십시오. 계산기를 여러분들 앞에 두고 확실하게 수식을 입력하세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뭔지, 예수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미워해야 할 것은 뭔지 수식을 입력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세요. 다시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세요. 찐인 척 하지 않아도 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십니다. 찐인 척 해도 짭은 결국 짭이에요. 계산을 피하지 마세요.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정확하게 더하십시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주인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참제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찐의 특징이 있어요. 참제자의 특징,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산의 방식도 다르다. 네.
계산을 피하지도 않을 뿐더러 참 제자는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들의 계산 방식은 보통 사람들과 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바울이 떠올라요. 사도 바울. 그는 사실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그걸 더 가볍게 짊어지려고, 더 쉽게 짊어지려고 아예 처자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엄마가 들으면 아주 섭섭해 하겠지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미워하기가 힘든 게 뭘까요? 다시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내가 미워하기가 힘든 게 뭘까요? 처자입니다. 처자.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보세요. 처자.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는 사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아멘 안 하네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짊어지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처자식이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 짊어지려고 처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러거든요. 나도 게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그것이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스스로 된 고자가 되어줬죠. 그가 짊어진 십자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상상하지도 못할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바울이 자신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꼬꾸라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그러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가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막을 유지해 주시고 보십시오. 대조가 보이십니까? 대조. 잠깐과 영원히 보이십니까? 잠시와 영원히 보이십니까?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미워하고 또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짊어지고 그렇게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의 눈에 환난은 잠시 잠깐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광은 영원한 것으로 보였어요. 잠시 잠깐과 영원함. 그래서 이 바울의 눈에는 환난은 경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벼운 것으로. 그런데 영광은 중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럼 보이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이 사이에 있는 이 본문 앞에 전문맥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거든 이런 사람을 청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청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대신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3절, 14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잔치에 청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갚을 것이 없어서 내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어서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법칙과 세상 계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죠? 왜 이게 복인가?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을 안 믿으면 이 계산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계산은 이루어지지 않는 계산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참 제자가 되려면 미워해야 할 것은 미워해야죠. 짊어져야 할 것은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미워해야 할 것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짊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천국을 못 갈 것 같으니까 제자인 척하면서 계산을 피하고 산다는 겁니다. 계산 자체를 피하면서 소금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제자, 찐들은 이걸 피하지도 않고요, 계산을 해요. 계산기를 두드려요. 왜 두드리냐? 막무가내라서? 이 사람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아니에요.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거침없이 영적인 계산기에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이유는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짭들은 자신들이 미워해야 할 것,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중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찐들은 그게 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미워해야 할 것, 자신들이 짊어져야 될 그게 경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경하게 보일까? 이 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모, 형제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찐들은 십자가쯤은 끄떡없이 짊어질 수 있는 담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두렵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자신들에게 갚아주실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곳에서 잠깐 있는 이 세상의 삶을 경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바울이 영원을 믿지 않았다면, 그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역시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갔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어요. 여러분, 만약 의인의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갚을 것이 있는 부자들을 잔치에 청해야 하겠죠.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걸 믿고 나니까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잔치에 청하는 것이 맞아, 더 정확한 계산법이네 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적금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연금을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내가 은퇴하고 받을 그 적금이 만기되고 난 다음에 받을 것들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 돈을 갖다 주는 것을 우리는 어리석다 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가난한 자,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잔치에 청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죠. 누구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 제자들입니다. 참 제자들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단지 그들에게 있는 믿음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올해 국내 최고령 현역 의사로 활동했던 한원주 선생님이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라는 세 마디 말을 남기고 별세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무려 94세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인간극장을 통해서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인간극장을 좋아합니다. 인간극장. 늘 볼 수는 없는데 한 번씩 걸리면 봅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 당시에 93세인데 현역 의사이셨어요. 현역 의사. 이게 그냥 현역으로 일을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정정하게 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의사로서의 마인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세계관에 제가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분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간극장을 보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집무실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책을 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돋보기를 이렇게 하셔 성경을 읽으셨어요. 눈이 멀쩡한 우리들도 성경은 안 읽는데 돋보기를 이렇게, 안경 말고요, 돋보기, 동그란 돋보기, 그거를 성경책에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 선생님, 이 한원주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아버지 한규상 씨와 독립운동가 어머니 박덕실 씨 사이에 태어난 셋째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100년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여인이 이 의사가 된, 공부를 한다, 전문 학교까지 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한원주 선생님은 1949년도 고려대 의대의 전신인 경성의학 여자전문대학교를 졸업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94세의 현역 의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헌신적인 의료 봉사를 통해서 사회의 기감이 되어져서 참 의료인을 격려하는 성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인간극장 93세 닥터한 인생병동편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천드립니다. 이 선생님은 93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료 봉사를 다니셨어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봉사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았고, 이 성천상을 통해서 받은 1억이라는 상금도 다 나눠주셨습니다. 한원주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술로 돈을 버는 것보다 누군가를 도울 때 더 기쁘다. 그 기쁨은 안 누려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왜 기뻤을까요? 이 선생님이 왜 기뻤을까요? 93세 할머니가, 아무리 정정한다 하들 93세 의료봉사를 다니시면서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하늘의 상급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제대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게 남는 장사다 싶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계산을 회피하고 그냥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영적 계산기 앞에서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식을 믿음으로 입력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제자로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그 환난을 잠깐으로 여기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5주 동안 참 제자가 어떤 자들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 제자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자요,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참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세요. 그분을 진짜 따르는 참 제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찐이야. 넌 찐이야. 진짜 찐이야.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